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또 오늘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그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도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도요, 거기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정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에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의 이야기로 등장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사건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있는데요. 이 마태의 맥락에서는 이 여성이 수로보니게, 즉 시리아 페니키아에 살고 있던 족속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로와 시돈 지방, 지금의 레바논이죠. 그쪽 지방에 살고 있었던 한 가나안 여자다라고 그렇게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눈에 띄게 냉담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나 다른 여러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아주 따뜻하고 긍휼이 많으신 모습이 여기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담하고 굉장히 냉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 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선 오늘 말씀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가셨다.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가 한 명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의 첫 마디가 어디 나오냐면 22절에 나타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호소했던 다른 이들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거의 비슷한 말로 예수님께 관심과 긍휼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첫 반응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라는 23절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는 마가보다도 더 예수님의 반응이 냉담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
반응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무반응이죠. 이 무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도 매우 냉담하게 반응하신 게 맞는데요. 마태 또한 그 사실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지금 강조해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무반응에 대해서 이제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 질렀다라는 게 예수님이 막 불편하신 감정을 갖게끔 막 마구 외쳐댔다 뭐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막 뭐 욕설을 했다거나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를 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관심을 끄는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리 지른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미완료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 우리말이나 영어에는 미완료라는 시제가 없기는 한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건데요. 결국은 예수님이 보실 때까지 어떻게든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23절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했던 말을 참고로 본다면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한 걸 보고서 여자가 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명인에게 뭐 극성 팬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디가드들이 막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셔도 크게 틀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고 있던 제자들이 더 이상은 막기가 어려웠는지 아니면 그들도 그 여인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여자를 좀 보내시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내시라라는 말이 암시하고 있는 말은 무슨 뜻인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소원을 좀 들어달라 그 소리입니다. 들어줘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쫓으시라 저 사람 빨리 어디로 내쫓아 버리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럴 거였으면 제자들이 했겠죠. 그 여인의 말을 좀 들어주셔서 그 여인 말대로 해주셔서 얼른 좀 가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에게 감정이입을 한 것이죠. 뭐 사실 생각해보면 제자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일은 예수님께는 사실 별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귀찮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을 계속 달고 다니느니 얼른 치료를 해주시고 나면 예수님도 행복하고 제자들도 행복하고 그 여인도 행복하고 그 딸도 행복해지는 그야말로 모두의 해피엔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게 더 편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과부가 계속 번거롭게 하자 그 말을 들어주셨다라는 이제 그 말씀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좀 행하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이제 제자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이 되겠는데 이 두 번째 반응 역시 아주 냉담합니다. 이 두 번째 반응도 마태만 기록하고 있고 마가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 굉장히 냉담하십니다. 한 번 더 냉담하게 거절하시죠. 그리고 아마도 이 시점에서 제자들도 더 이상 이 여인을 막는 걸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드디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부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예수님의 세 번째 답변이 뭡니까? 그 유명한 우리 모두가 많이 들어본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나 싶은 거의 냉혈한 말처럼 들려지는 바로 그 말씀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이 여인을 대놓고 개들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 여인이 드디어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캐치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예수님의 높은 평가와 호의를 이끌어내는 다시 한번 A+를 받아내게 되는 명답을 말하게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제야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 딸이 치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자,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를 계속 묻게 되면 답을 얻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해설해주는, 혹은 뭐 완벽하게 해설은 못하더라도 해설을 도와주는 뭐 그런 이해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 당시에 어떤 문화나 사용되었던 언어를 감안해 보면 이 여인을 개들에게 비유한 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막 그렇게까지 모욕적인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포커스를 다른 곳에 한번 좀 맞춰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포커스를 여인의 입장에 맞춰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물론 이 여인의 입장 쪽에 조금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는 이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 마태의 입장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태는 왜 마가보다도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입장을 아주 냉정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마태의 공동체가 유대인들에게 큰 관심이 있었던 집단이다라는 것을 그간 묵상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태의 공동체는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회당 유대교가 바로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유대인들이 중심이고,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교가 경쟁 관계로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유대인의 구원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마태의 공동체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떠냐 하면 이방인들이 현실적으로 구원을 얻고 있는 상황을 계속 보고 있었고, 또 본인들도 결국은 그 방향으로 나가야만 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의 공동체가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유명한 학자 한 분은 시리아 정도에 있었을 거다. 유대와 가까우나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를 구성하면서 이 두 가지 긴장 속에서 이것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집중하는 사역을 하셨던 게 맞지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온 세계를 향하시는 선교를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그 지상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마태의 맥락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보여주신 그 태도나 이 사건이 여기에 어떻게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어떤 태도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뭐 기본적인 관점이셨든지, 아니면 좀 더 후대에 마태 공동체의 상황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사실은 그 이전에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인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계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에 있어서 말 그대로 은혜로서 그 구원 계획에 뒤늦게 참여하게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인데요.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된 것인가를 이 가나안 여인이 마치 예표하는 것처럼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받아먹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부스러기조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오늘은 새벽 시간이라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 정도에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은 다음에 혹시 기회가 온다면 제가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 그대로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거나 존재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도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인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개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받고자 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찬송가 가사 중에 개인적으로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에 나오는데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굳이 벌레라는 말을 써야 되나? 좀 옛날 감성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벌레 같은 존재거든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받아서 지금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나안 여인의 반응을 제가 깊게 소개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직접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는 또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지혜롭고 또 사랑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